옆에 분들하고 우리 인사 한번 하실까요?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 하나님 또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예배하는 모든 분들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광고해 주신 것처럼 제가 이제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는 마지막 시간인데, 여러분들에게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저의 비밀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예전에 들은 분들도 계실 것 같긴 한데, 세상에 무서울 것 없어 보이고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처럼 생긴 제가 무서워하는 게 있어요. 정말 열심히 극복하려고 노력해봤는데 극복할 수 없는 어려움, 극복할 수 없는 장애가 있어요. 그 하나는 제가 닭을 무서워해요.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하면 새가 푸드덕거리는 걸 그렇게 무서워해요.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집 근처에 선생님이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닭을 키우셨거든요. 근데 어느 날 여행을 가시면서 닭장에 모이를 좀 주라고 저한테 부탁을 하신 거예요. 며칠은 잘 갔어요. 가서 사료 이렇게 퍼서 닭장에 넣어주고 이렇게 했었는데, 어느 날 그만 닭장 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대문을 열고 딱 들어가자마자부터 닭들이 달려드는데요, 정말 조그맣던 초등학생이 감당하기엔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집 마당에 닭들이 뛰어다니고 사료를 주려고 하는 저에게 막 달려들고 제 몸 위로 막 날개를 푸드덕거리면서 막 올라오고 하는데 정말 너무 무서웠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기겁을 하고 도망친 이후에는 닭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어요. 저 하늘 위에 나는 새는 별로 무섭지 않은데 제 앞에서 푸드덕거리는 비둘기나 아무튼 제 근처에서 날개를 푸드덕거리는 새를 보면 그렇게 무서워요. 또 하나 무서워하는 건 남자예요. 어린 시절에 이 아버지 회사 동료가 술이 거하게 취해가지고 저희 집을 찾아왔어요. 아마 회사 일에 대한 불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술이 취해가지고는 집에 들어와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내가 이 집 다 불질러 버릴 거라고 막 난동을 부리는 거예요. 동생하고 둘이서 방에 들어가서 문고리를 붙잡고 벌벌 떨면서 울었던 것 같아요. 정말 지금 당장 큰일이 날 것 같았어요. 그 뒤로는 남자를 무서워해요. 더 자세히 말하면 이 남자들의 거친 스타일, 이 상남자 스타일을 무서워해요. 막무가내로 막 소리를 지르거나 말을 막 거칠게 함부로 하거나 그런 사람들 보면 무서워요. 마음이 위축이 되는 거예요. 길거리 가다가도 술 취한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일부러 좀 멀리 돌아가요. 시비가 붙는 것이 무서우니까. 끝으로는 저희 집에 문과 창문을 여는 걸 되게 무서워해요. 참 두려워하는 것도 많죠. 아무튼 고등학교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 여름날 제 방에 문을 아마 안 잠그고 잤던 것 같아요. 저희 집이 단독주택이었는데 제 방은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쪽문이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더우니까 쪽문을 열고 잠을 잤는데, 잠결이었는데 눈을 딱 떴는데 제 머리맡에 검은 실루엣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눈이 마주쳤어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소리를 지르거나 아는 척을 하면 진짜 큰일이 날 것 같아서 눈 마주치자마자 그냥 돌아 누웠어요. 그냥 못 본 것처럼, 잠결이었던 것처럼 돌아 누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만히 누워 있었는데 잠시 뒤에 도둑이 나가는 거예요. 그제서야 벌떡 일어나서 문을 다 잠궜죠. 부모님을 깨울 용기도 안 났어요. 그냥 날 밝을 때까지 벌벌 떨었던 것 같아요. 그 뒤로는 창문을 열거나 문을 열어두는 걸 그렇게 무서워해요. 왠지 거기서 누가 날 보고 있을 것 같고 저기서 금방 누가 들어올 것 같고 이런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환기할 때만 잠깐 문을 열어놓고 다시 다 닫아요. 제가 저희 아내랑 사이가 굉장히 좋은데 싸우는 유일한 한 가지가 아내는 문을 열고 저는 문을 자꾸 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시원하게 문을 열어놓으면 저는 잠시 뒤에 있다가 다시 다 문을 닫아요. 이게 저의 안에 있는 두려움이거든요. 그러니까 호되는 되게 멀쩡해 보이는데 여러분, 되게 이상한 두려움도 많죠. 그런데 여러분, 이 제 개인적인 두려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에게 이런 두려움, 요즘 말로 하면 어떤 트라우마가 생겼던 이유가 뭘까? 거기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생겼기 때문일 겁니다. 닭이 제 몸을 타고 막 날아오르면서 푸드덕거리지 않았더라면, 술 취한 사람이 저희 집에 들어와서 난동을 부리지 않았더라면, 또 어느 여름밤에 도둑이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그러면 저에게 이런 두려움이 생기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살아온 동안 이런 일들이 몇 차례 더 있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딱 한 번, 단 한순간 경험했던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그 단 한 번의 만남으로 해서 저의 인생이 아주 크게 달라진 거예요.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게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좋든 나쁘든 영향을 받게 되고 인생의 전환점을 맞을 수 있습니다. 저에게 두려움을 주었던 이 세 가지의 사건은 제 인생에서는 잘못된 만남이었던 거죠. 그렇지만 그 만남은 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놨습니다. 잘못된 만남을 줄이고 또 좋은 만남을 늘려가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을 복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방금 읽었던 본문에는 놀랍고 은혜로운 한 만남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이래요. 우리 지난주에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있어서 성도들이 온 땅으로 흩어진 이야기 했었죠. 그래서 믿음을 계승해 가야 한다, 믿음을 확장해 가야 한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던 거 기억나시죠? 바로 그때예요. 그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스데반과 같이, 즉 죽었던 스데반과 같이 초대교회에 세워졌던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도들이 다 흩어질 때 이 빌립도 사마리아 성으로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빌립에게 남쪽으로 내려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빌립이 그 말에 순종해서 위에 사마리아부터 쭉 광야를 향해 내려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그 길에서 에티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관리하는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이 내시는 수레를 타고 지나가면서 그 위에서 이사야 성경을 읽었던 것 같아요. 빌립이 묻습니다. 당신이 읽고 있는 그 내용이 무슨 말씀인지 압니까? 그랬더니 이 내시가 말하기를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잘 모르겠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냥 읽는 거다,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마침 읽고 있던 본문이 메시아에 대한 내용이어서 빌립이 자세하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게 되죠. 그리고 내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았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방금 읽은 성경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광야로 쭉 내려갔던 빌립과 예루살렘에서부터 자기 고향 에티오피아로 가기 위해서 광야를 지나고 있던 이 두 사람이 아주 우연히 만난 거예요. 그리고는 금방 헤어졌어요. 빌립은 계속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시 위쪽으로 가이사랴로 올라갔고 내시는 자기 나라 에티오피아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단 한 번뿐인 이 만남을 통해서 내시는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저처럼 단 한 번의 만남으로 평생 가져가는 트라우마를 갖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이렇게 단 한 번의 만남으로 복을 얻은 사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많은 만남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을 꼽으라면 예수님과의 만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렌지 손으로 까서 먹으면 어떻게 돼요? 손에서 오렌지 냄새 굉장히 오래 가죠? 잠깐의 접촉만으로도 향기가 전파됩니다. 우리가 고깃집에 가서 저녁을 먹으면 몸에서 고기 냄새가 나고 흡연실 안에 있다가, 안 계시겠지만 아무튼 흡연실 안에 있다가 나오면 담배 냄새가 몸에 밴단 말이에요. 그렇듯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겐 반드시 흔적이 남습니다. 이 금묵자흑이라고 하는 말처럼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 신경을 써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이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향기가 나에게 그대로 전해지고 예수님으로부터 선하고 복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꼭 만나야 돼요. 다른 사람들보다 그분을 만나는 게 중요해요. 그럼 예수님 만나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먼저는 예수님 만나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사랑 때문에 감격하게 되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했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이 감격을 갖는 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아, 내가 영원히 죽을 수도 있는데, 형벌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라고 믿는 거, 그게 예수님 만나는 거죠. 이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되는 것, 이건 오직 예수님 만남으로서만 얻을 수 있는 복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만날 때 얻는 복은 예수님을 만나면 마음의 평강과 위로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아주 잘 아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지으신 바로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만큼 여러분을 잘 아는 사람은 없어요. 사람들은 나를 몰라도 예수님은 나를 아세요.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도 내 마음 몰라요. 다른 사람들은 나를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외로움을 느끼게 되고 속상하죠. 기댈 곳이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 혼자인 것 같고 두렵고 억울하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건 경험해 본 사람들은 아마 잘 알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면 마음의 위로를 얻고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만나면 삶의 방향을 바르게 설정할 수 있어요. 앞에서 말했듯이 예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나를 아주 잘 아세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우리 각 사람에게 정말 특별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 수 있어요. 그걸 우리는 비전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삶의 방향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이 내게 가지고 계시는 기대와 소망을 품는 것, 그걸 비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전은 공부를 많이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적인 방법을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통해서 나를 이해하고 그분이 지으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기도하며 찾아가는 게 바로 비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는 것이 복된 일인 겁니다. 우리 청년들,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이곳에서 예배하는 청년들과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또 늘 동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또 예수님 주시는 평강과 위로를 받고 삶의 방향들을 잘 찾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우리 유비크 예배가 그렇게 예수님 만나는 예배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청년부가 예수님께로 더 많은 사람들을 인도해서 이렇게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공동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좋은 만남의 복을 얻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기억할 것은 좋은 만남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경험한 잘못된 만남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지만 단 한 번의 만남으로도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의 인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만남에 대해서 반드시 고민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 한 번만 바라보실래요? 어색하지만. 보셨어요? 주변 사람 보셨어요? 네. 여러분은 그 사람 지금 몇 번째 만나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서 어떤 영향을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데, 그래서 1년이면 52번 정도를 만나는데 우리는 서로에게 어떤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함께 만나서 예배하고 같이 모여서 셀 모임도 하고 서로 어울려서 막 사역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만남들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면, 아니면 나쁜 영향력을 주고받는다면 그건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와 청년 공동체는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는 좋은 만남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빌립이 에티오피아의 내시를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허락하신 시간은 결코 길지 않았어요. 내시가 읽고 있던 성경 말씀에 대해서 빌립이 그냥 해석을 해줬고, 내시는 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구주라는 사실을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내시는 빌립에게 세례를 받았죠. 아주 잠깐의 만남이었어요. 그리고 내시는 빌립에게 세례를 받은 그 상태, 감격을 가지고 이제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됩니다. 당시 내시는 꽤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왕의 곁에서 왕과 국정을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연관성이 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먼저 복음화가 된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교회와 성도들을 배출한 믿음의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 내시가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아마 그리스도를 섬기는 삶을 살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이 단 한 번의 만남을 통해서 한 사람이 변화되고 그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나라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만남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와 우리 청년반에 많은 만남들이 있잖아요. 서로 만나고 교제를 하잖아요. 함께 예배하고 셀 모임을 통해 막 이야기를 나눠요. 그리고 함께 사랑을 나누고 교제를 하고 사역을 합니다. 동아리도 많고요,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만날 때 그 만남이 서로에게 선하고 거룩한 영향을 주는 만남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뭐가 좋은 만남인 걸까? 먼저는 빌립이 내시에게 행한 것처럼 믿음을 가르쳐주고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좋은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 TV 프로그램을 보는데 거기에서 강사가 말하기를 친구 사이의 좋은 관계는 적당히 거리를 두고 시시껄렁한 이야기를 주고받아야 한다. 너무 심각하면 좋은 관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강의를 들었어요. 그게 인문학이나 사회심리학에서는 맞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는 완전히 틀린 말이에요. 영적으로는 만남을 통해서 이 영적인 유익을 주고받는 것이 좋은 만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유비크가 좋은 만남이 있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영적인 유익을 나눠야 돼요. 만나서 성경에 대해 가르치고 묵상한 내용을 나누고 신앙적인 고민도 이야기하고 영적인 도움과 조언을 주어야 합니다. 믿음의 이야기를 나누고 예수님 만나게 도와주어야 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게 좋은 만남인 거예요. 또 하나 좋은 만남이란 소망의 말로 격려하고 사랑으로 위로하는 것이 좋은 만남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여러분 많은 말을 하게 돼요. 자기 속마음을 표현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러다 보면 너무 격이 없어지다 보니까 말을 함부로 하기도 하고 서로 장난을 많이 칩니다. 그러다가 상처를 주기도 하고 관계가 깨지기도 해요. 그건 좋은 만남이 아닙니다. 진짜 좋은 만남은 상대방을 헐뜯거나 비방하지 않아요. 장난으로라도 깎아내리거나 조롱하지 않아요. 항상 희망의 이야기로 축복하고 격려하는 것, 그게 좋은 만남이고 상처를 어루만져 주는 것, 그것이 좋은 만남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런 만남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럴 때 우리 만남을 통해서 낙심한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상처가 낫고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임에 더 오고 싶어지지 않을까요? 누구나 자꾸 찾아오고 싶어지는 곳, 여러분 이게 좋은 만남 아니겠습니까? 우리 청년부가 이런 모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많은 청년들이 우리 유비크는 참 좋은 공동체예요 라고 말해요. 서로 모이면 즐겁고 사랑이 넘친대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재미있게 어울리는 것과 좋은 만남은 달라요. 세상 이야기하며 농담 주고받으며 재미있고 따뜻한 느낌을 받는 것으로 좋은 만남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만남은 세상에도 많아요. 내 근심 걱정 잠깐 잊어버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회복이 일어나지는 않아요. 여러분, 건강한 동호회도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 만나면 영적으로 자라나게 돼요. 좋은 영적인 만남에는 소망과 사랑이 가득해요. 꿈과 비전을 나눠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그렇게 살도록 서로 도와주는 것, 여러분 이게 좋은 만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복된 만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그래서 모든 만남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딱 한 번, 단 한 번으로도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면 우리는 모든 만남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만남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만남일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빌립이 처음에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광야로 가면 내시를 만날 거고 거기에서 그 사람이 세례를 받을 거다, 여러분 이런 사실 알지 못했어요. 내시 역시도 자기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빌립이라는 사람 만나서 복음을 듣게 될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우연히 혹은 말씀을 따라서 갔을 뿐인데 그 짧은 만남을 통해 내시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만난 어떤 사람이, 이 자리에서 만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의 만남도 하나님이 무언가 내게 역사하시기 위해서 예비하신 만남일지도 몰라요. 그리고 만일 그 사람이 내게 특별하게 보내주신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만남이라고 한다면, 이 만남에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반드시 있을 거라는 겁니다. 제가 1년 전에 청년부에 함께 와서 신앙생활을 했죠. 이제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이 짧은 1년이라는 시간 속에서의 만남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분명히 있었을지도 모르죠. 그리고 이제 새롭게 오시는 목사님과의 만남 속에서도 하나님이 또 여러분들을 예비해 놓으신 어떤 계획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 모든 만남들을 기대하고 귀하게 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모든 만남들을 귀하게 만들어 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만남을 귀하게 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힌트를 드릴게요. 먼저는 모든 만남을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 그 사람이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특별한 만남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 늘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의 만남에서, 혹은 이번 만남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거나 내게 어떤 일을 행하시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누군가를 만날 때 좀 더 진지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게 되겠죠. 한 번의 만남이라도 여러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이번이 아니면 다음에 다시 만나면 되겠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만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시가 빌립을 그냥 돌려보냈다면, 귀찮으니까 나중에 얘기합시다, 그리고 돌려보냈더라면, 혹은 빌립이 지나가는 내시를 보고도 저 사람 뭐야? 그리고 지나쳤다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그래서 굉장히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청년부 목회자들과의 만남 늘 일어나는 거라고 그냥 지나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셀 모임 같은 거 여러분 다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때로 불편하고 마음이 안 맞고 친하게 지내고 싶지 않고 그래서 다투고 어색하고, 여러분 그렇게 지내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모든 만남을 허락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기회를 잃어버리는 건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오늘 만났다고 해서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 거라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만남은 오늘 저처럼 언제든 멈출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날 수 있을 때, 볼 수 있을 때 그 기회를 붙잡아야 돼요. 화해할 수 있을 때, 용서할 수 있을 때 그 기회를 붙잡아야 돼요. 섬길 수 있을 때,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을 때 그때 그 기회를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이 청년들이 이 모든 만남들을 그렇게 한다면 좋은 기회로 만들어 가는 거죠. 두 번째는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힘쓰라는 것입니다. 우리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무언가를 말씀하시고자 혹은 어떤 일을 이루시고자 허락하신 것이라면 그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고 관계를 지키기 위해 힘쓰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은요, 잘 맞는 사람끼리만 만나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만남을 허락하시죠. 그래서 때로 우리의 만남은 너무 다를 수도 있고 잘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그런 말 하죠. 왜 교회는 맨날 다툽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 아주 다른 사람들을 모아놨기 때문이에요. 동호회처럼 뜻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면 아마 우린 덜 싸울 거예요. 일반 친구 모임처럼 내 뜻에 맞는 사람들끼리만 어울렸다면 여러분 교회는 참 평화로울 겁니다. 왜 교회는 늘 시끄럽죠? 왜 늘 싸우죠?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 너무 다른 사람들을 여기에 모아놓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그 뜻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에서는요, 이혼조차도 되게 쉽게 얘기해요. 안 맞으면 나쁜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안 맞아도 내게 유익일 수 있습니다. 나랑 좀 안 맞는다고 해서 헤어지면 하나님이 우리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것을 통해서 서로 배워가고 잘 안 맞는 건 맞춰가고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도와주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 한 번 더 참고, 여러분 그러는 중에 하나님이 우리의 만남을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만남이든지 서로 다투지 마세요. 아예 마음에 들지 않으면 헤어지면 되지, 여러분 그런 생각 버리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 만남을
지켜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책임까지가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찬양팀들은 나와서 기도와 찬양을 준비해 주시고요. 1년이라는 짧은 만남이었지만 우리 유비크와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저에게는 감사했어요. 굉장히 저에게도 이 만남이 유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젊은이들의 생각도 새롭게 알 수 있었고 또 제 목회에 적용할 수 있는 것도 많이 배웠어요. 어른들 목회에 익숙했던 저에게도 신선한 영적인 자극이 됐습니다. 여러분이 상담을 해왔을 때 요즘 청년들이 이런 고민을 하는구나, 이런 것도 알 수 있었고, 여러분들에게도 저와의 만남이 유익했을까 생각해 보면 좀 걱정은 되지만, 바라기는 어떤 만남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지난 1년 동안 좋은 일들을 행하셨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리고 이제 새로 오시는 목사님과도 아름다운 만남을 이어가시고 우리 청년들끼리 선하고 또 거룩한 만남을 이어가서 정말 성장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모든 만남은 하나님의 섭리를 완성하는 것이고, 모든 헤어짐은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의 시작입니다. 만남을 기회로 삼는 자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또 나아가서는 우리 청년부와 교회 안에서 이 믿음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절에 한번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텐데요, 오늘의 이 만남도 여러분 우연히 이루어진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옆에 분들과의 그 만남이, 오늘의 이 예배가 결코 하나님이 흘러들어가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도 하나님 만나고 또 우리 이어지는 셀 모임을 통해서 다시 은혜도 누리고 지친 내 마음도 위로받고 뭔가 잃어버린 게 있으면 되찾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자리가 반드시 될 거예요. 우리 그 일들을 소망하는 분들은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며 이 만남을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사용하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